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분히 의도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행할 때 빵을 받고 예수님의 살로, 또 음료수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성만찬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은혜의 시간을 나눌 때 이 소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파되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더라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고 핍박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 빵, 우리가 먹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밥을 먹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누구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곧 밥이고 생명은 곧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빵이나 밥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생명을 위해서 먹는 빵이나 물은 일시적인 생명만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생명,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때 70년, 80년, 건강하면 90년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린 아기가 엄마의 배에 임신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그 자궁에 착상을 하면서부터 그 어린 생명은 하루하루 어머니의 배에서 영양분을 받아 먹습니다. 철저히 그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먹는 대로 그 자양분을 아기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 아기는 엄마의 그 아기 집에서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면서 10개월 동안 이 생명이 잘 자랍니다. 그 아이의 생명은 곧 엄마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엄마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육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엄마가 피곤하고 졸려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기가 울면 젖을 물려야 되고, 지른 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면서 아이를 피곤하지만 계속 육아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그 육아의 삶은 엄마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엄마의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엄마의 희생이 없다면, 엄마의 값없이 주는 희생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희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반드시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생명은 곧 희생을 먹고 산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을 먹을 때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쌀이 논에서 이제 가을이 돼서 익어가면은 농부들이 옛날에는 낫으로 그것을 비지 않습니까? 요즘은 콤바인인가 걸로 그냥 쫙 밀고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벼를 베어가지고 탈곡을 해가지고 자루에다 척척 담아서 내놓더라고. 자, 벼가 초봄에 심어져 가지고 여름을 거치며 비바람을 맞으면서 가을 따가운 햇볕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근데 그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 경기도 평야에서 만들어진 재배된 쌀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라도 평야에서 만드는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쌀이 나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 집 앞까지 쌀이 들어오고 그것이 밥이 되어서 내게 오기까지는 많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낫으로 벨 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탈곡할 때 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정미소에 들어가서 그 껄끄러운 껍데기를 벗기면서 또 한 번 죽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판매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뜨거운 전기밥솥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죽고, 그리고 우리 입에 들어와서 마지막 으깨져서 죽는 것입니다. 쌀 한 알이 오늘 우리들의 밥으로 오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먹고 그 영양분으로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쌀 한 알의 그 희생이 결국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고등어를 먹든지 아니면 사과를 먹든지 아니면 오이를 먹든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많은 음식들을 먹었을 겁니다. 그 먹은 것은 그들의 희생인 것입니다. 고등어가 저 태평양 바다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막 수영을 하고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정치망의 그물에 걸려서 결국은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에까지 왔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고등어야, 너는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나에게까지 왔니? 내가 결국 너를 먹음으로써 내가 오늘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구나. 사과 하나를 먹더라도 그 사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입에까지 왔는지, 사과의 희생, 고등어의 희생, 오이의 희생, 양파의 희생, 수많은 것들의 희생이 결국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법칙 중에 하나는, 생명은 곧 희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희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이 안전하게 늘 보존되지 않습니까? 우리 발. 모든 체중의 하중을 받쳐주고 맨 밑에서 모든 무게를 떠받쳐주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우리의 발. 그 발이 안전하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발 때문이에요. 우리 발이 달아야 할 것을 신발이 대신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 발이 따가운 모래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은 신발이 나를 대신해서, 내 발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1년, 2년 신다 보면 구두창이 닳아서 없어져요. 구두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 구두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발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희생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이 비밀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생명, 하루하루의 생명은 곧 우리가 먹는, 매일 먹는 양식과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한다면,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일시적인 생명은 밥을 우리가 먹음으로 갖게 되고, 오이를 먹고 사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생명을 유지해 간다면, 만일에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마시는 음료, 이 모든 것들은 고등어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쌀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사과가 나 때문에 죽는 그런 어떤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면,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생명의 법칙 중에서 정말 신비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법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떤 희생으로부터 오는가? 첫째, 가슴에 품고 계신 독생자 아들을 버린, 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안일함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그래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거나 내 재산과 내 명예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그것도 역시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희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별을 통하여, 고등어를 통하여, 오이를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그들이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유지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첫째, 가슴에 품고 있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독생자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품에 품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품고 계시는 그 아들을,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 희생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등어의 희생과 사과의 희생과 쌀의 희생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생명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만,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예수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계시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아들, 그 아들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에 품고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가슴에서 떼어내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떼어내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희생인 것입니다. 사과도 희생하고 고등어도 희생하는 그 희생의 값이 얼마나 소중하면 매일매일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겠습니까?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은 예수님을 철저히 우리가 희생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내 것으로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인생들임을 기억하고, 밥이 주는 희생, 고기가 내게 희생하는 그 희생 가지고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먹어야 되고 나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 희생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서 희생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하시는 희생적 사랑만이, 그걸 먹을 때에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가질 때에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지요. 물론 주님 오시는 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그날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는 죽든지 살든지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희생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은 희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희생을 통해서만이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동의 희생도 고귀하고 엄마가 자기의 태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무한히 조건 없이 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고귀한 것이고 그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가슴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희생적 사랑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아들의 희생적 사랑과 희생적 사랑을 한량없이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희생하시는 사랑을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 믿어지도록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의 사랑,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이 세 분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성령님은 바로 사랑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또는 이웃을 향하여 분내거나 노하거나 악독한 마음을 갖고 비방하고 악의를 갖게 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사랑이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사랑의 영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적인 그 희생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아들의 희생적 사랑, 성령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자에게 하늘량 없이 부어주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내게 막 부어지는 것은 누가 부어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오면 사랑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실 때, 그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보이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확 부어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않고 살던 인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했으며 그분이 왜 살을 찢고 그 피를 우리를 왜 흘리셨는지를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느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에 품고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화목 제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예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형편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를 사랑하는 사람,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생, 그를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가슴에서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사랑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를 안 짓고, 죄를 벗어나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때가 중요해요.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갈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실하게 믿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도와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라고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일에 뭐 부산에 영원한 생명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무슨 음식이 있다 그러면 아마 모든 국민들이 부산으로 다 달려갈 겁니다. 미국에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 있더라 그러면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갈 거래요. 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물이라면 온 인류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기복적인 거, 자식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많은 종교인들이 기복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신에게 나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이 세상의 어떤 복들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태백에 그 검룡소라고 하는 한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태백시에 검룡소. 그 검룡소는 태백 그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한강 모든 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검룡소. 거기 가 보면은요 한참 산으로 올라가 보면은 물이 그 산 중턱에서만한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근데 이 물은요 어떤 경우에도 고갈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막 띄워주시네요. 검룡소. 저기 물은 하루에 2, 3천 톤씩 그냥 가물어도 비가 와도 변함없이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태백에 가보면 황지연못이 또 있는데 그것은 낙동강의 근원지입니다. 낙동강. 황지연못. 거기는 하루에 한 3, 4천 톤의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한 20년 전인가 엄청 가물었을 때 그 황지연못의 물이 예전보다 말라간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 그냥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발원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검룡소의 물은 역시 마를 수 있습니다. 황지연못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샘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은 고갈되는 법이 없고 그 생명수의 샘물은 마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생명은 희생을 먹고 삽니다.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희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적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먹으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가슴에 품고 있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 밥을 먹음으로써 오늘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알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도 의식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 나에게 일시적인 생명을 주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인 것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 목마를 때마다 주님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주림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주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에게서 흘려주시는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희생의 사랑을 흘려주심으로써 나는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걸 마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등어가 희생하고 사과가 희생하고 오이가 희생하고 쌀이 희생하고 밀가루가 희생함으로써 그 밥을 먹고 그 빵을 먹음으로써 하루하루의 생명을 그 희생을 통해 유지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희생을 먹으십시오. 그걸 믿으란 말입니다. 그걸 믿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허기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사시고 영적인 영원한 것에 대한 허기를 해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7장 우리 찬양 드리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